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쫙 올라가는데, 다메섹 도상 저 건너편으로 가면 예수쟁이들을 다 죽여 때려 엎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어저께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계속 예수쟁이들 때려잡는 일만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데, 그 이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놀 때 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놨기 때문에 지멋대로 사는 거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찍어서 딱 코를 걸어서 잡아당기면 그 다음 시간서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저께도 했고 그제도 했고 1년 전에 됐는데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코를 딱 거니까 그 순간서부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끝나버렸어. 이 예수쟁이들 핍박하는 이 일이 끝나버렸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끝나게 만들었던 은총이 뭐예요?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서 사운드가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쟁이들이 가짜다 이래가지고는 다 쳐주기로 돌아다녔는데, 예수님이면서 진짜 하나님, 자기가 섬겼던,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나타났는데 누구십니까?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데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Who are you? 그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셨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I am Jesus who was persecuted by you. 너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예수다. 실체를 밝혔단 말이에요. 이때 확 돌아버렸어. 여러분, 체험은 사람의 마음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마음을 다시 고쳐먹게 만듭니다. 결단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위대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쫙 내려오니까 음성 들으면서 이 사람의 심령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 심령이 바뀌는 사람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교회 나오자마자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확 받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쓸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낮아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크게 높여줄 사람은 가랑비 옷 젖듯이 나타나든, 한순간에 나타나든, 교회 처음에 나왔을 때 확 뒤집히든, 아니면 1년, 2년, 3년, 4년 지난 다음에 확 뒤집히든, 분명히 한 번은 뒤집어져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할렐루야. 어느 날 빚더미에 올라서 가지고 하나님 내 빚 갚아주세요, 빚 갚아주세요 그러고 여기로 왔어요. 그런데 이 빚 갚아달라는 이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갚아줬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다만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깊은 단계 체험을 못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문제는 다 해결 받아놓고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자기 바쁜 대로만 돌아다니지 정확히 알 길이 없어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크게 쓰임 받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으려면 한 번쯤은 인생 속에서 확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뒤집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빛을 본 사람, 또 어느 부분에서는 빛을 본 사람이 있었고 어느 부분에서는 말씀만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과 말씀 이 두 가지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사도 바울로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랑 똑같이. 근데 그들은 사도 바울 같이 안 됐단 말이지. 왜 그랬을까? 신앙의 균형이 있는데 이 균형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날선 검이 되려면 양날이 같이 있어야 검이지, 한 날만 있으면 도야. 리본도 아시죠? 빠가야로 이러면서 착 뽑으면 한쪽 날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뒤는 없단 말이지. 근데 검은 양쪽의 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어떤 날선 도보다도 예리해야 이루고 나왔어요. 자, 날 보세요. 그러니까 날선 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말씀. 빛은 뭘 얘기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말씀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령이란 말이지.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제대로 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나타난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어. 두 가지가 딱 이루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심령이 확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변화받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눈에 껍질이 벗겨지죠. 비늘 같은 게, 그죠? 이게 벗겨진 게 뭐예요? 은혜 받을 때 세상의 눈이 가려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안 해요. 아이, 목사님, 나 자꾸 친구가 떨어지고 이상하게 사람 만나는 것도 안 만나게 되고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 바보 되겠어. 이게 쓰여져서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순간에 아나니아가 기도했더니 이게 벗겨졌어. 뭐가 벗겨졌어요? 지금까지 영적으로 어두웠던 모든 눈이 이제 밝아져 버린 거야.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상당한 기간 동안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어떤 교제 속에서 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몇 년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준비시켰어요. 아멘이죠? 자, 사도 바울이 준비를 딱 했어. 준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순간이 어디 오느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들어 쓰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부터 사도 바울을 씁니다. 준비 기간을 딱 갖게 한 다음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고 뭔가 일을 맡기지 않을 때는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것과 함께 또 하나는 나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신다. 주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 끝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 같이 인간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아멘. 인간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 계획대로 못 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계획을 세웠어도 그 발걸음대로 갈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사에서 우리 머릿속에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뜻인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지만은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내용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영적인 사람에게는 뭐냐?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이는 영적인 사람에게는 길이 열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길이 안 열려. 그러다 꿈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쪽으로 오라고 막 손짓을 해. 그때 알았어요. 환상에. 그때 알았어요. 아하, 내가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죠. 이 방향 전환이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왜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갔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때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복음이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만약에 아시아로 가려고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대로 갔다면 이 복음의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시계란다. 지금 복음의 반대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처음에 아시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미주로 가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간 거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끌었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갔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기도 속에서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역사, 세계를 뒤집어 엎는 역사의 초창기,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사도 바울을 이끌었다는 것이 최초의 스타트점이라는 거예요. 자, 13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상호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여기 날 봐요. 수년간이나 사도 바울이 준비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또 금식을 하고 준비한 거야. 여러분의 준비를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준비한 자를 쓴다고 그랬죠. 하나는 내 일생 전반의 장기적 준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건을 위한 준비가 있어요.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뭐 때문인지 몰랐어. 근데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러더니 3절에 가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3절에 다 같이 시작.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니라. 안 보냈단 말이요. 4절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뭐라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을 보내심을 받아.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이 사람들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이끄심대로 쫓아가야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100%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이끌림대로? 성령의 이끌림대로 쫓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대로. 그리고요, 이 성령의 이끌림대로 쫓아가야 된다는 걸 왜 강조하냐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이쪽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저쪽 방향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동쪽, 근데 하나님 생각 서쪽.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믿습니까? 이 성령께서 이끄신다라는 이 내용은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간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죽인다, 이 뜻이 함축 플러스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동쪽이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겠다는 내 뜻을 죽이겠다, 내 마인드를 죽이겠다. 사도행전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너의 믿음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아멘이죠?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오늘 이 저녁에 너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이 이끄시면 내 생각을 버리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거다. 내 마인드를 버리는 거다. 나의 어떤 가치 기준을 버리는 거다. 백지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끌어줘. 아멘이죠? 여러분에게도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아름다운 길로 가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길이야.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주를 제대로 바라볼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탄과 같이 여러분과 나에게 쏟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방법?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원하시는데 내 방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누구 방법? 누구 방법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택 복권, 로또 복권을 당첨시키는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간증을 잘못 듣다 보면 하나님이 로또 복권 당첨시키는 거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그 전에 헌신의 역사가 있어요. 씨뿌림의 역사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기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고 생각지도 않은 방법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야? 새로운 방법이야. New working. 그래서 성령을 말해 New spirit. 할렐루야. New ghost.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신을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새로운 영입니다. 새로운 역사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쫙 가는데 처음에는 역사가 잘 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처음에 잘 되는 사람이 나중까지 잘 되는 꼴을 못 봤어. 처음에는 어렵고 고통당하고,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는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좌절 속에서 하지만 나중에 기도로 응답을 받아서 멋지게 다 이루어진 사람은 만사부려 튼튼으로 가는데 기도도 별거 할 거 없이 그냥 쫙 회사가 인수가 되고 쫙 뭐가 이루어지고 쫙 돈이 들어오고, 요러던 사람은요 대부분 말년에 가서 다 뒤집혀요. 할렐루야. 끝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삐걱대고 어려움을 줬다, 좌절의 고통을 줬다, 감사하세요. 감사. 왜? 그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라는 깨달음이 있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상담을 하면
옛날에는 염려했는데 지금은 기뻐. 왜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하시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셨군요. 하나님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하시려고 더 깊이 있는 신앙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역사하셨군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애들이 오면 여러분 청년들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5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를 내가 대드릴게. 고통당할 때 와가지고는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나 고통당해 그러면 어휴 고통당해 그러고 위로하고 위로하고 할렐루야 조금 해가지고 청년같이 생겼어요. 나이는 많은데 주여 아버지 위로해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보면 애 같아. 아이고 애기가 애를 낳았어요. 아유 아버지 이렇게 따둑거렸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할렐루야. 나는 어쩔 때는 막 혼내버려 그냥. 할렐루야. 뭐를 던져줘야 되냐? 미래를 던져야 돼. 믿습니까? 혼이 직산이 나는데도 좋다고 저렇게 쫓아다니니 이걸 어떡하면 좋아? 바른 얘기를 해줘요. 믿습니까? 막 따둑거리고 이렇게 하면 청년 애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아이 천만의 말씀이야.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될 때 뭔가 시작했는데 삐걱거릴 때 기도하라는 신호,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신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전초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를 하실 때 어느 방향으로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차 어느 방향 새롭게 차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때가 많아요. 뭐냐면 어저께까지 죽음의 길을 걷다가 오늘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아침 저녁으로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좌절과 공포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딱 왜? 저는 지금까지 참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너무 많이 이끌었던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지금은 뭐 복잡한 일이 생겼다고 해고 막 남이 죽는다고 까딱도 안 해요. 까딱도 안 해.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으켜버리니까 어느 한순간에 뒤집어 놓으니까 어느 한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느 한순간에 기적이 나타나버리니까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희망을 놓쳐서 안 됩니다. 한 가지 내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 제가 기도를 열심히 믿을 때 그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요게 좀 안 따라붙을 때는 답답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 긴가민가에게 역사를 해요. 근데 믿음이 확 빠져라 완전히 하늘에서 딱 떨어뜨려 주듯이 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에 따라 나타나요? 믿음의 모습에 따라서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역사하는 대로 여러분을 이끈 대로 달려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사용을 크게 못 받다가 어느 날부터 크게 사용되어지는데 어떻게 크게 사용되어지느냐? 한 사람을 통해서. 몇 명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하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다 손들어. 이제 봐봐, 나 하나님 축복 주시고 쓰임 받고 적든 크든 간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손들어 보세요. 다들 잖아. 할렐루야. 쓰임 받기 원하세요? 쓰임 받는 게 축복 받는 건데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쓰임 받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쓸 사람이 따로 있어요. 쓸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만 제대로 서도 교회가 살고요 나라가 살아요. 모세 한 사람 제대로 서버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 200만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리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한 사람. 이거 여러분들 잘 못 생각하는데 이 한 사람이 무지하게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 주의 종 한 명 만들어지는데 비용이나 기간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아세요? 목사가 100명 있다고 해서 그 목사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한 명. 시대마다 썼던 한 사람. 믿습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쓸 한 사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비전도 주셨고 자기 마음에 기도 제목을 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10,000명을 보내주옵소서, 10,000명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10,000명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에다가 1명을 보냈어요. 청년 1명.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은 10,000명인데 하나님의 뜻은 1명인 거야. 그 이 목사님 얼마나 슬프겠어요. 10,000명 성도 보내달라고 하는데 맨날 주일날 가보면 1명 앉아있어. 아멘 이렇게 하고 어리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은 10,000명인데 하나님 뜻은 1명이야. 그런데 내 뜻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내 마인드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아니, 이 목사님이 그 1명을 잘 키웠어요.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키웠어요. 그 1명을 멋지게 키워서 신학을 보냈고 목사가 됐어요. 이 목사님이 은퇴하고 이 1명이 목사가 돼서 이 교회로 부임 온 지 1년 만에 10,000명이 됐어. 이 목사님 기도를 응답한 거 하나님이. 아멘이죠?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 뜻을 쫓아가면 내 뜻도 응답돼 버리더라. 아멘. 근데 내 뜻대로 쫓아가면 하나님 뜻이 파괴가 되고 결과적으로 내 뜻도 다 무산되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쫓아가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내 뜻도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1명,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쓸 1명을 찾으려는지 몰라. 하나님 이 1명을 보내주옵소서, 이 1명을 보내주옵소서, 이 1명.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1명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내가 쓰기 원한다고 해서 나 쓰는 거 아니라니까. 1명, 1명. 옆에 있는 사람에 물어보세요. 혹시 당신 아닐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1명을 통해서 전 지역이 뒤집어지고요, 사도 바울의 길이 막 열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 명 쓰지 않는다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서기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느냐 봤더니,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원래요 큰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마귀 역사도 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딱 내는데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다 하고 딱 보면 웬 기도 제목도 그렇게 더럽게 큰 걸 갖고 왔어.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도 제목을 엄청난 기도 제목을 해결을 하려니까 기도가 세야 돼 안 세야 돼? 요 사이에 요 사람이 깨져. 그러면서 이 문제도 해결이 돼. 할렐루야. 자,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딱 있는데 이 한 사람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옆에 누가 붙어 있느냐? 술객, 방백, 점치는 게 붙어 있는 거야. 이 귀신이, 센 귀신이 붙어 있는 거야. 여러분, 귀신, 마귀 계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계급, 마귀의 사탄의 계급이 어디 나왔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빨리 보세요. 자, 우리의 씨름은 다 같이 시작. 빨리 보세요. 여러분, 사업을 자꾸 어떤 사람이 막아, 그 사람이랑 싸움 같아요? 아니요. 다른 게 아니라 정사, 권세,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귀가 크게 들었을 사람,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일수록 마귀가 센 게 붙어. 센 게 붙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누구와의 싸움이야? 사탄과의 싸움이야. 자, 이 서기오 바울 옆에 귀신 들린 자가 딱 달라붙었어. 적어도 총독을 뒤집어 엎을 정도가 되니까 센 귀신이 붙은 거야. 그냥 전도가 없어. 그냥 역사가 없어. 요것과 영적 전쟁을 해서 요걸 띄어낸 다음에 이 서기오 바울을 제대로 세우면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일이 복잡하다 상관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해버리면 그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의 사돈의 팔촌까지, 일가 친척까지만 다 세우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뒤집어야 되는데 그 옆에 귀신 들린 자가 딱 붙어있어. 요걸 어떻게 뛸 것이냐.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것이냐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선언적 역사가 있어요. 이 선언에 어느 편에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거를 받아서 이 아담을 꼬실 때 반대 선언을 해요.
너는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You will not surely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믿어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영적 대결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서기오 바울 옆에 이 귀신 들린 자와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겨버리면 이 사람을 전도해서 역사가 베풀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길 거냐,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길 거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왔어요. 9절 보세요.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요. 날 보세요. 내가 저 사람 마귀를 띠는데, 나를 괴롭히는 마귀를 물리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기본 밑바닥이 깔리겠어요, 안 깔리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전체가 내가 먼저 충만함이야. 기도가 살고 내가 먼저 충만함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얘기 드렸죠? 자, 귀신 들린 사람 잘못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까지 가버린다. 나까지 가버린다. 내가 약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은 내일 아침에라도 바로 해결할 수가 있어. 그 문제는 살짝 옆에다 내려놔. 시작. 요 문제를 살짝 옆에다 내려놔. 지금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 받도록, 밑바닥에 힘, 뒷심 받도록. 잘 드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특히 한약방 같은 데 가면 중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침을 놓고 약을 쓰려다가 아이고 잠깐만요, 기초 체력이 안 돼서 바로 치료로 들어가면 쇼크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 먼저 체력 보강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을 치료하기 전에 몸보신서부터 시키는 거예요. 닝게를 맞춰서 기운부터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운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치료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치료를 하고 싶어도 명의인데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하면 손을 못 대는 거야. 기본 체력이 없으면. 그러듯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자체가 성령이 충만하였다. 할렐루야. 충만하지 못하면 그 사람 마귀를 쫓는다고 하다가 나까지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 나를 괴롭히는 마귀도 내가 성령 충만을 못 받은 상태에서 쫓아내잖아요. 깔짝깔짝 건드려서 긁어 부스럼만 내요. 알겠습니까? 다 같이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전이었던 모양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날 보세요.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내가 포커스를 거기다가 그 귀신 쫓고 역사가 일어나는 곳, 나의 기도 제목에게 딱 맞춰야 돼요. 자, 날 보세요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앞에 있는 악의 세력에게 명령하였다. 아멘이죠.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악한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도 그냥 마귀를 쫓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었어. 할렐루야. 일이 뭐냐 했더니 군대입니다. 제발 나 좀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떼에 확 들어갔어. 몇 마리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무덤가에 있었던 어느 공간복음상에는 정신 이상자가 1명, 어느 공간복음상에는 2명으로 돼 있어. 그러죠? 그럼 왜 이렇게 다르냐? 고쳐진 것을 포커스 맞췄을 때는 몇 명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쳐진 것만 얘기한 거야. 2명이라고 얘기한 거는 바로 그 상황과 몇 명이 치료됐냐라는 것을 포커스를 맞췄을 때 정확한 숫자를 기재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던 그 사건의 시각이 각각이라 그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2명이야. 2명인데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정신 차리셔야 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놀랍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잘 보세요. 2명 내지 1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갔어요? 예수님이 갔어. 이 엄청난 사실을 알아야 돼. 누가 갔어요? 예수님이 가셨어. 그리고 이 2명을 무덤가에다가 매놓으려고, 꼼짝 못하게 하고 마귀의 역사를 이루려고 귀신 몇 마리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어요. 몇 마리가 들어가 있었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를 한 귀신이 들어갔겠습니까? 2,000마리에 한 마리씩 귀신이 들어갔어도 2,000마리 이상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이 두 사람 잡기 위해서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가 있었어? 2,000마리 이상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이렇게 놀라워. 예수님이 직접 가서 거기를. 마귀는 자기 쫄개 귀신을 2,000마리 이상을 쏟아부었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첫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란 게.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나타난 영적 현상을 그대로 이렇게 또박또박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결박하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선언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소경이 됐어. 네 가지의 분명한 부분. 나는 오늘 이 설교하고 확 맞춰버려야 돼. 11시 1분이네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둘이 싸우는데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을 보고 안 무서워요. 약한 사람은 센 사람을 보고 당연히 무서워요. 알겠습니까? 바로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내가 영적으로 세지면 마귀가 나를 무서워해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내가 그 마귀를 무서워해요. 현실적인 것도 똑같아요. 믿습니까? 내가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는데 그 파트너를 이길 정도로 꼭 무섭다 안 무섭다를 떠나서 누를 정도로 파워가 있으면 그 사람 나한테 눌려요. 그런데 내가 약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눌려요. 골리앗 장군이라는 사람이 왜 존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막상막하예요. 그러니까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승기를 확 뒤집어 버리기 위해서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창을 휘두르면서. 왜? 어느 쪽이 한쪽으로 기울도록 하기 위해서 확 돌리는 거야. 그때 이 골리앗 장군 앞에 또 나타난 사람이 누구야? 다윗이야. 이 골리앗 장군을 이겨버리니까 승기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확 뒤집어져 버린 거야. 이게 똑같아.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이 싸움을 더두는 사탄을 쳐서 이겨버리면 현실의 승기가 확 뒤집어져 버려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자도 셀 텐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더 세겠지만 사도 바울이 마귀 앞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막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총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멘이죠? 이쪽에 사도 바울이 너 눈 멀지어다 이렇게 확 멀어버린 거야. 이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쪽이 세면 물은 여기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게 돼 있어. 저쪽이 세면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악한 것보다 내가 세야. 그리고 세상보다 내가 세야. 이쪽에서 은혜가 흘러가서 내가 점령해버리지. 안 그럼 내가 점령당해. 내가 완전히 끌려다녀버리고 묘한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은 이 술객 방백 이 귀신 들려서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세버려 놓으니까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지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당신 세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 받았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이 마셔야 돼. 능력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오늘전에 우리 주님 풍부하게 해주시는 우리 위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죄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능력이 딱 역사를 하니까 마귀를 딱 쫓아버렸잖아. 그러니까 마귀를 쫓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어떤 딴 행위를 안 해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12절 13절. 이에 통총독이 그렇게 된 거를 보고 믿음이야. 이게 손댈 필요도 없는 거야. 딱 이겨버리니까 저절로 돼버린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 이겨버립시다.
현실에 눌리지 말고 현실도 이기시고, 나를 괴롭히는 그 마인드도 이겨버리시고, 악한 어두움과 사탄의 역사도 이기시고, 병마도 이겨버리셔야 돼요. 나에게 불행은 떠나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전부